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오늘은 7월 25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방송이 되기 일주일 전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요. 지금 이번 주 한 2주 내내 계속 비가 와서 빨래를 하려고 하면 비가 오고, 오늘은 괜찮다 싶으면 먹구름이 끼고, 그래서 빨래를 차일피일 하다가 오늘부터 날씨가 좋아서 빨래를 이모작을 해서 널어놓고 또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쪽에 있던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밀어내고 아주 무더위가 시작되는 주간이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살인적인 더위가 또 이 한반도에도 덮치지 않을까 해서 좀 마음이 좀 염려스러움은 있지만, 우리 민족은 참 많이 지혜롭기 때문에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무더위에 항상 건강관리와 위생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더위와 코로나로부터 여러분도 많이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2가지 정도의 여러분에게 광고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영상 편집하는 분의 또 휴가 기간도 있고, 그래서 한 2주간을 이 영상을 좀 쉬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날 토요일 다시 업로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이 또 물론 오늘 끝나고 다음 묵상 본문 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항상 묵상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는, 이제 2주 후부터 다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제가 관찰한 것을 계속 읽어드리고 1, 2, 3, 4 이렇게 읽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법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묵상 본문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묵상한 결과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들,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바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제 관찰한 것 읽는 시간만 순서에서 빠지는 정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앞에 내용 1번부터 이 54번까지 여기에 관찰하고 해석하고 기도하는 이것들을 잘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숙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본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관찰한 것을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관찰한 것을 읽는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1.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2.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었다. 3.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날 부활은 언제일까? 4. 유대인들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다. 5. 예수와는 자기 자신이 부활이라고 선포하셨다. 6. 예수와는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다. 7. 예수와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다. 8. 살아있을 때 예수와를 믿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 9. 이 사실들에 대하여 믿고 있는지 여부를 마르다에게 질문하셨다. 10.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선포하신 이유는 예수와의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시기 위하여인 것 같다. 11.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 육체는 또 다시 죽었을 것이다. 12. 마르다의 오라버니는 다시 자고 있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13. 마지막 날 부활이 아니라 예수와를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그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14.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육체로 살아있을 때뿐이다. 15. 나사로는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 16. 예수와가 선포하신 것은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17.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가를 예수와는 물으셨다.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이 관찰되어 있지만 여러분하고 이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 사도 신조 있죠. 사도들의 신조, 사도 신경, 우리는 그것을 예배 때 혹은 모임 때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하셨고, 오늘도 저는 또 여러분에게도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 몸이 영원히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우리 기독교는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종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그것은 내가 죽어서의 천국을 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 표현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 영은 다른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육체가 사실은 부활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몸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몸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 양평 지역의 부활절 집회를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념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라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들,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들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몸이 부활해야 하냐면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어떤 미지의 세계로 우리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만 기념할 뿐 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사실은 기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예수와는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함께 통치하고 왕노릇할 사람들의 육체로 부활을 해야 합니다. 함께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간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영이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육체로 부활해야 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어떤 성경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입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사람으로 오시고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예루살렘으로 임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 천년 통치가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하늘과 이 땅에 와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분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버려야 될 땅이 아니라 이 땅은 그분의 통치가 임해야 할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어떤 영적인 하늘나라에서 살 거라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내 영만 그곳에 존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그곳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가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예수와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생의 영벌의 이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행복한 미래, 나의 안락함이 보장된 그 미래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모든 완전한 형상들이 이 세상과 사람에게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많은 여타 그런 종교들처럼 늘 나의 안락한 미래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어느 정도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것을 위하여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와의 완전한 주권적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먼저 부활할 사람도 있고 훗날에 다시 부활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속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이 땅에서 잠자고 있던 육체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이 땅에서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육체가 부활한다는 건 그렇게 기쁜 소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뭐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왜일까요? 예수와께서 왜 재림하시는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그분들은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고자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사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가는데 뭐하러 굳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가? 마치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시냐고. 그냥 제가 청와대를 가겠다고. 저분은 여기 오시는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에서 여기까지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저분이 여기 오시겠다고 하는 목적을 저는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목적은 내가 청와대 가는 거야. 굳이 오실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가겠다는 거죠. 마치 예수와에게 그런, 그분은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셔야 합니다. 처음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통치하시는 것.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버리고 떠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자기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내 영은 천국 갈 것이고 라고 생각한다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와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 땅에서 이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예수와가 이 땅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들이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 예수와의 무릎을, 예수와의 간구의 제목을 우리가 다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나라가 처음 에덴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때 당신이 육체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일어나서 당신과 함께 그 왕국을, 그 예수와의 왕국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동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 또 12장 이런 부분은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는 별명이 많이 붙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는 장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냥 시간을 내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정독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좋은 그림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차례대로 첫 열매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 이것이 아까 그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에는 모두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이 바로 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분이 강림하셔서 함께 부활하고 그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자기 발 아래 두시고 왕 노릇하시고, 그리고 승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시고 전혀 다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두셨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에게 내줘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예수와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마음방에 선포하시고 사단을 완전히 마지막에 그 사망의 권세까지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그 날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고 예수와께서 그렇게 꿈꾸셨던 이 땅 모든 곳에,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함께 다스릴 그런 부활, 우리는 이것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밝은 미래가, 내가 죽어서 내가 편안하게 가는 어떤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은 이곳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복음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꿈꾸고 재림을 꿈꾸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용솟음쳐 올라와야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고 재림은 몸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몸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몸이 다시 살고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하늘과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 영생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를 두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의 부활의 몸, 그분의 몸이 다시 오심, 그 몸과 몸을 가지고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연상하고 꿈꾸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에 보면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세상 일은 세상의 일이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이 메시지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한 모든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세상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엉망이지만 나는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이것이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는 일,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일들, 사람을 만나는 일들, 그리고 내가 뭘 추구하는 것, 내가 둔 가치, 내가 보낸 시간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중요한 헛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지 않길 원합니다. 요즘엔 그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그 워크와 내 삶에서 이루어진 그 라이프가 어떤 밸런스,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밸런스, 밸런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부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이 땅에 사는 내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내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이유는 무슬림들보다 유대인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사대주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근거들을, 기준들을, 약속과 언약을 이스라엘 땅에 두셨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땅의 회복, 예루살렘의 평화,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와께서 그 몸이 그 땅에 올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스라엘에게 두신 그 약속들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가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느 나라를 품고 사역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국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본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캄보디아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르완다에 임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뗄 수 없는 이 땅의 그 나라의 근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 될 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성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왕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평강의 왕이 그 평강의 도시 오시기 전까지 그 땅은 많은 번민과 갈등이 있을 것이지만 그분이 그 왕이 그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은 평강의 왕의 다스림에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세상은 그 왕의 세상 나라가 그 왕의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나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왕의 편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매우 매우 중요한 나라요 도시입니다. 지금 제 사랑하는 지체들이 많이 또 그 땅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인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면 육체가 부활할 필요가 없듯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도 별로 꿈꿀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우리로 대체되었다, 내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스라엘도 의미가 없고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간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의미들을 다 버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다시 사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것은 예수와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매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2주 동안 또 건강하게 계시다가 8월 20일 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번에 만날 때 우리가 나눌 묵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은도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